자, 오늘 일일 예배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 70대이신 어머니 권사님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들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첫째, 주일날 저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성가대가 내는 불협화음이 정말 듣기 싫습니다. 세 번째,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그 세 가지 이유를 어머니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야, 그래도 너는 교회에 가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이유를 똑같이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이렇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야 된다.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너는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머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유머 중에서도 언골 유종? 뭐지? 말 속에 뼈가 있다. 언골 육종? 아, 생각이 안 나네. 언골 유종? 모르겠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다. 이 유머에도 그런 뼈가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그 이유 중에 지금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의 어떤 웃지만은 못할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다 싶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젠가부터 사람을 보는 예배로 변질했다는 것입니다. 찬송도요. 우리는 성도를 들으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누군가 앞에 나가서 찬송을 멋들어지게 부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것이 이상하지 않은 문화가 되었습니다. 왜 누군가 나가서 찬송을 하면 왜 누군가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야 되죠? 여러분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사람이 찬송을 여러분 들으라고 한 거예요? 성가대가 찬송을 합니다. 사부 합창을 넣어가지고 우렁차게 찬송을 합니다. 끝나면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그 박수가 하나님을 향한 박수예요? 아니면 성가대, 야, 여러분 목소리 좋네요, 잘했네요 라는 박수예요.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그 성가들을 향해서 혹은 앞에서 찬송한 누군가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것이 그들이 잘해서 참 듣기 좋았어요 라는 화답의 표시라면 여러분 그 찬송은 이미 죽어버린 찬송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받지 않은 찬송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찬송했을 때 여러분 박수를 치는 문화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정말 박수를 쳐야 된다면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저분이 앞에서 찬양한 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박수가 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이 시대 찬송이 그렇습니까? 이 시대 성가대가 그렇습니까? 대형교회, 큰 교회들,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우렁차게, 정말 우렁차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성가들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음향에 매료되고
그 멜로디에 매료돼가지고 끝나면 마음껏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지만 그 가운데 정말 그 찬양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그 중심으로 박수를 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기가 듣기 좋아서 박수 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간혹 회복교회 안에서도 특송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혹 그 찬송이 여러분 귀에 참 듣기 좋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분을 향한 박수는 쳐져서는, 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이 찬송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그런 찬송이 어느덧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인간의 기분을 들뜨게 만들고 인간을 미소짓게 만드는 마치 세상적인 라이브 공연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예배당은 성도들의 편의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예배당이 내가 가면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내 아이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내 아이들이 그곳에 가면 영어를 배울 수 있는가? 학원 보내세요. 학원. 교회 와서 영어 배울 생각하지 말고 학원 보내세요. 차라리.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교회가 영어 배우는 장소입니까? 누가 교회를 영어 배우러 오라고 그랬습니까? 어쨌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도 그들의 수요에 맞춰서, 그들의 필요에 맞춰서 주차장을 넓게 하고, 그래서 주차장에 교인들 아니면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은 가서 교회의 분위기를 봅니다. 여기가 화장실은 편한지, 주방 시설은 있는지, 아이들 교육 시스템은, 유아 교육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성가대는 빵빵한지, 언제부터 예배당이 여러분들 편의를 맞춰주는, 인간 나부랭이들의 편의를 맞춰주는 그런 기관과 그런 시설로 전락해버렸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드렸습니까? 처음에 성령님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으리으리한, 지금 로마 카톨릭이 진 그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그런 으리으리한 건물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배당이 크고 넓고 편안하고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조건에 전혀 들어차지 않습니다. 그 축에도 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빈들이든 초막이든 어떤 산골짜기든 다락방이든 조그만 공간이든 천막 친 어떤 공간이든 그 안에 성도 여러분들이 끈끈하게 묻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당은 그런 곳입니다. 언제부터 성도님들이 교회의 편함을 추구하게 되셨습니까? 영혼을 위해 교회를 선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원을 선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목 장소를 선택하시는 겁니까? 어쩌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타락하였습니까?
정말 영혼을 위한 교회 선택인지 아니면 학원 선택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설교도 성도들 귀를 간지리는 그런 사람 위주, 인간 나부랭이 위주의 성공학으로 설교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게, 그런 설교에 주님은 아니 계십니다.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이 찾고 계신 교회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 같은 교회입니다. 그분에게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건물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초소는 그 모인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정말 중심을 다해서 사람 안 보고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만 보는 그 마음들이 연합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나 같은 것이 설교할 수 있음에,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나 같은 것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음에, 뭉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만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강아지 하치가 죽은 주인을 10년 넘게 한결같이 기다리는 그 실화를 통해서 늘 같은 장소, 같은 자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배고프나 추우나 어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늘 같은 자리, 같은 곳에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그 하치를 보면서 회복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하치가 기다린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당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당은 그래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예배당이 앉기 껄끄럽고 화장실이 불편하고 주차가 불편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헐벗고 냄새나고 그런 장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를 사모해서 같은 자리 같은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지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최소일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늘 그 자리를 지킵시다. 하치가 지켰던 그 자리를 우리도 한번 지켜봅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 그곳이 어디든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초소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 초소를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교회를 가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저 교회는 괜찮은가 갔다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뽑아낼까 그것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욕심으로 그득그득해서 주님께서 그곳에 도저히 계실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실 때 그런 주님께서 회복해 오셔서 비록 건물 화려하지 않고 많은 부분 열악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욕심이 전혀 없이 그런 간사함이 전혀 없이 오직 주님 오세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생명도 드릴게요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아 그래 내가 여기서는 위안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기서는 내가 웃을 수 있겠구나. 여기서는 내가 예배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으시다면 잠시라도 미소를 지으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당 그리고 교회일 것입니다. 부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울고 계신 주님에게 손수건 한 장 드리는, 주님, 이 손수건으로 눈물 좀 닦으세요. 그렇게 손수건 한 장 드릴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늘도 어느 교회 가셔서 울다 오셨습니까? 오늘은 또 어느 교회 가셔서 주님 가슴에 상처를 입고 오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소수지나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열약한, 가난한 그런 우리들이지만 죄로 치자면 그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짓는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지치신 우리 주님께서 회복해 오셔서 잠시라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지친 마음을 잠시라도 쉬다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